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룩하여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서 40일을 탐지하게 한 후에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는 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다 통곡을 합니다. 낙담해서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 칠족속들에 의해서 칼에 우리가 다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할 텐데 지금이라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의를 이제 나누기를 모세와 아론 대신에 다른 한 이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막 상의를 나누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그들을 말리면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말을 하지요.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을 말하겠지요. 잡신을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우리가 쳐들어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히려 분노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덤벼들지.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회막 가운데 회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을 보고서야 주춤하고 물러서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시 광야로 또 돌아가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했던 그 40일 동안을 1년으로 쳐서 내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내가 떠돌게 하겠다. 그래서 그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장정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1년 내지 2년째, 1년 지나고 2년이 채 안 지난 그때에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장정으로 돌아온 사람은 다 이해력이 있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그와 같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을 그렇게 했고 애굽으로 다 돌아오자 하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40년이 지나니까 또 어느덧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차지하게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 40년 동안 그 부모가 지었던 그 죄를 짊어지고 방황하는 그런 벌을 이어서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스라엘 광야 행진의 하나의 변곡점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영적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실패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1년 넘어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제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들 앞에 영적인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고 그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이렇게 성막 위에 있고 또 떠올라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살았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보았어요. 예를 들면 뭐 아침마다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권능의 권세 있는 자들의 밥이다 라고 한 말씀대로 하늘의 천사들이 먹던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려와요. 날마다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거두어서 먹되 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과자처럼 또 요리해서도 먹고 뭐 이렇게 만능 요리가 되어서 그들이 그거 먹고 이 광야에서 힘을 얻고 매일 살았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나오는 이적 등등 많은 것을 그들이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데스바네에서 그들이 이렇게 크게 넘어지고 반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산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과 그런 기적,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흑암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뼈가 막 흔들리는 하나님 말씀의 위엄, 이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지요. 구름과 불기둥이 자기들 눈앞에서 항상 있지만 이제 늘 눈 뜨면 보이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착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들 하나님이 늘 이렇게 동행하시고 성실하고 자상하게 배려하고 먹이고 보살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것, 언제나 있는 일, 이걸로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200만, 400만 이렇게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이 모래와 바위돌이 가득한 그런 끝없이 펼쳐진 그런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이런 미디안 광야를 이틀이라도 그냥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제대로 못 견뎌요. 그 장렬하는 사막의 햇살, 밤의 차가운 냉기, 사막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지네나 불뱀, 독뱀 이런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실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당연한 것으로 익숙하게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없어지는 거죠.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사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아가 다시 강하게 됩니다. 영적인 빛이 어두워지게 되죠. 우리를 향해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마침내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통곡 원망하고 자기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이 사실은 우리를 삼키게 되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통곡한 그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아예 계산을 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들은 죽겠다, 망하게 되겠다, 저 가나안 땅은 다들 우리를 삼키고 말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 차게 되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결국 그런 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을 매일 경험을 하면서도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하나님의 붙드시는 없으면 순식간에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가족의 건강이나 우리 삶의 여러 환경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결과에 붙들어 주신 손길이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온함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현존하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는 이 영적 감각이 무디지 않게 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늘 끼어 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늘 들여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평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가 있고 이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며 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또 시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새벽에 기도를 하려 이 자리에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학교를 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다, 기적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또 맡기는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